찬송가 27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옆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4장에서 시작된 이 하늘의 예배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예배의 장소가 주로 묘사되어 있는데 집중되었다면 오늘 보는 5장에서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고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경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두루마리는 한쪽 면에만 쓰여 있는 것이 보통인데 양쪽으로 안팎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아주 특별한 두루마리임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과 똑같이 환상 중에 이렇게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보았다라고 에스겔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합당하냐라는 표현은 그것을 떼기에 능력이 있느냐라는 뜻보다는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한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으니까 요한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6절 말씀해 봅시다. 6절 말씀해 보니 요한이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었다 했습니다. 뿔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권능을 상징하고 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한 수니까 완전한 권능을 가졌고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말해줍니다. 7절 말씀에 계속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탁 받아서 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로 가서 경배를 받으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금대접에 가득 담긴 것은 향인데 그 향은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그 두루마리 책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또 그 책의 봉인들을 열 자격도요. 주님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난 사람들을, 10절 말씀에 주님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고 그들은 땅 위에서 임금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멘입니다. 이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서도 왕노릇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직접 보고 듣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수는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찬양의 가사가 들려오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하늘의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똑같이 화답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여기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말들 있죠. 이 단어들은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황제를 찬송하던 말이었어요. 진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에게 찬양을 드려야 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 찬양에 14절 말씀에 보면 네 생물들이 다 찬양하고 아멘으로 다 같이 화답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를 하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루마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앞뒤로 빽빽하게 담겨 있어요. 그 구원 계획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일들 있죠. 모든 일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깊이 묵상할 것은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어린 양,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그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 이유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근대접에 담겨 올라가는 향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대접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